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일어나 걸으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8번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올해 첫 주부터 시작했던 사도행전 강해가 이제 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더불어 합심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오순절 때에 성령께서 그들이 모인 가운데 강림하셨고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당황하자 베드로는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내신 성령이시며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은 마음에 찔려 회개하며 그날에만 3,000명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탄생한 교회의 여러 가지 특징들 중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은 그 표적들 가운데에 하나로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안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을 보면 특별히 이 보다라는 뜻의 동사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재물관이라는 단어 뒤에 붙는 관이라는 단어가 한자로 볼관자입니다. 즉 사람이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관점은 그 한 사람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그리고 이 관점은 단지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관념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행태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유형의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관점이 다르니 삶의 모습도 다릅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인데요.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들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으로 그들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상번제라고 해서 아침과 저녁마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었는데 이 제9시는 저녁에 드리는 제사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 때에 다니엘이 이방 땅에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따라서 유대 전통에서는 제3시와 6시 그리고 제9시 즉 오전 6시와 정오와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안식일에는 4번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는 5번까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는 교회, 새 성전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갔다는 사실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들은 성전 앞에 서서 이 성전은 이제 무용하다. 새 시대가 왔으니 여기에 와서 기도할 필요가 없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다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예언대로 주후 70년경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폐허가 되고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 시대는 종식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기존의 질서와 체계를 존중했습니다. 자신들이 깨닫고 경험한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전의 질서를 급진적으로 뜯어 고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진리를 알고 또 특별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질서를 무시하고 무례하게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하고 좋은 음식이라도 더러운 그릇에 내어준다면 아무도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는 그것을 받는 상대방을 배려해서 반드시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아내야 되는 것이죠. 만약 사도들이 기존의 질서를 무시하고 밀어붙였다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쓴 편지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도들은 성령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계획과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때를 따라 이끄실 것을 기다린 것입니다. 비록 이제는 옛 시대에 속했던 성전이었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향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 역시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이 날만 아니라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범을 따라 정한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유형의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최근에 제자반을 시작한 지 이제 3주인데 훈련생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 패턴을 대폭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몸살을 앓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견뎌내야 됩니다. 제자훈련 기간 동안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경건의 습관, 그 틀을 세우고 그 안의 내용을 채워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바라보고 삽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말씀과 기도라는 영적 습관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즉 우리의 삶에 그러한 자취가 보이지 않는다면 관념으로만 존재하는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경건의 습관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며 겸손히 그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이제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우리 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 그리고 9장에서 최근에 우리가 다락방 교제를 통해서 보고 있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처럼 이 사람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참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아질 기대를 할 수 없는 불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꾸준히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날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어서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일이 자신이 원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매일 구걸하는 자리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 문에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율법인 토라와 예배인 제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비의 실천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였지만 그가 다른 곳이 아닌 이 성전 미문에 놓여진 이유는 진정한 자비보다 성전 앞에서 사람의 양심이 예민해지는 것을 이용하려 한 측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성전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물론 그는 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불행을 타고난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있으나 할 수 있는 것이 구걸밖에 없어서 날마다 성전문에 던져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그의 몸에는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마음대로 출입할 수도 없었습니다. 마치 안식일에 성전 근처
베데스다 못에서, 즉 물리적으로 은혜와 가장 가까워야 될 시간과 장소에서 오히려 그 은혜에 배제된 채 살아왔던 38년 된 병자처럼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밖에서 구걸하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매일 누군가가 자신을 미문 앞에 내려놓으면 다시 그를 데리러 올 때까지 구걸하는 것이 그가 반복해왔던 삶이었습니다. 이처럼 두 번째 유형은 육체를 따라 사는 자로서 자신의 결핍과 한계에 갇혀서 그 육체의 필요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 유형의 사람, 즉 정해진 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왔던 사도들과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했던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먼저 안진뱅이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3장 3절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나온 이 보다입니다.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렇게 본 목적이 구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는 많은 유대인들도 그가 날마다 미문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보았고 그를 알았습니다. 그들 중에 때로는 동전을 던져주며 돕는 일도 있었지만 그 누구도 이 사람에게 참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진뱅이 역시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도구화했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저 저 사람이 내게 돈을 줄 사람인지 얼마나 줄 수 있는지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참된 긍휼이 아닌 단순한 동정심으로 대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돈을 얻을 대상으로만 여겼으니 결국 서로를 보고는 있었지만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3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똑바로 유심히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아니 이미 안진뱅이가 그들을 보고 있었는데 왜 베드로는 우리를 보라고 다시 한번 말했을까요?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만이 아니라 그날에도 그 전날에도 수많은 날 동안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주목할 정도로 집중해서 본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볼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눈빛이 아니라 습관처럼 굳어져서 무정하고 무관심하게 보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공허한 눈빛으로는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넘어 그 이상을 볼 수가 없었고 진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만 구하게 될 뿐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당장의 필요만을 구하며 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안진뱅이도 어떤 날에는 많은 돈을 얻는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미문에 나와 구걸했던 그의 삶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눈앞에 필요만 좇는 인생의 한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눈은 뜨고 있지만 정말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당장 필요한 것만을 구하고 바라본다면 주님께서 진실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같은 요구를 합니다. 지금까지 보던 것과는 다르게 보라. 너의 결핍에만 보지 말고 내가 주목해야 될 대상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듣게 하실 때에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5절에서 안진뱅이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보다 더 집중하며 주목했지만 그렇게 바라본 이유는 여전히 무엇을 얻을까였습니다. 안진뱅이는 그렇게 말했으니 과연 얼마나 줄 것인가 잔뜩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에 속하여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에게 성령을 따르는 자가 말합니다.
이번 달 암송 구절 기도한데요.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는 먼저 자신에게 없는 것부터 말합니다. 안진뱅이가 원하고 구하는 은과 금이 없다니 듣는 입장으로는 굉장히 실망스러웠겠지만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베드로는 자신에게 있고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쳤습니다. 이 나사렛은 시골 깡촌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예루살렘의 궁전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서 그곳 사람으로 불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참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살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 또한 완전한 하나님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선포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향한 신앙의 고백이요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일어나라는 선포였습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시작하셨던 일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은 지금도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성령을 부으셔서 이제 사도들과 교회는 성령으로 주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후대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잡히시던 밤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하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은 이제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앞서 베드로는 먼저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가장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는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분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 사도행전 3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베드로는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를 만졌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치유하셨는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선포만으로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었겠지만 베드로는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같은 신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으로 주저앉아 있었던 그 형제를 붙들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바로 일어나 걸었다고 하지 않고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쪽 다리가 다치거나 병이 생겨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근육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외형적으로도 두 다리가 서로 달라 보입니다.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의 다리, 그 발과 발목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비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다리가 한 번도 힘이 들어가 본 적이 없었던 그 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조금씩 적응하면서 걷게 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걸었던 사람처럼 걷고 뛰면서 스스로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일어난 기적이 마냥 신기해서 혼자만의 기쁨에 사로잡히지도 않았습니다. 성전 밖에 있었던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고 밖에서 구걸만 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주변 사람들의 눈에도 분명히 보였습니다. 우리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모든 백성이 이 사람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놀라며 놀랐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번째 치유 사건입니다. 이후로도 사도행전에서는 많은 여러 가지 기적들, 치유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대인데 왜 오늘날에는 이러한 기적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까?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 그 난치병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과 같이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도 일하시지만 의학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즉 기적적인 치유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요 오랜 시간 축적된 의술을 통해서 치료받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을거리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요 하늘의 비와 태양과 농부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곡식과 먹을거리를 얻는 것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대하는 방식만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제안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더 이상 성령께서 일하지 않는다라고 한정지어서도 안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 가장 큰 기적은 겉으로 드러난 일보다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때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가장 왕성한 치유가 일어났던 예수님 시대나 그 이후의 초대교회 시대, 지난 역사 중 그 어떤 때에도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한 번도 치유나 기적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사람들을 모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고 여러 이적과 기사들은 그 말씀을 확증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통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있게 이 땅 가운데 왔음을 보여주셨고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예수님께서 부활 생명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치유도 단순히 한 사람의 몸이 회복된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던 구원의 시대,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표지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날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35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는 은혜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치유 사건은 약속된 회복의 시대가 교회를 통해서 실제로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어떤 분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그런 기적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혹시 아직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드립니다. 초대교회 때 우리 성도들은 많은 환난과 핍박을 겪어야 됐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것처럼 심한 고문을 받고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던 그 환경도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우리 시대에도 기적은 여전히 보고 싶으면서도 그때의 고난만은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기적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고난 속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주시는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단지 기적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입니다. 그때와 같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도 단지 한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기적의 대단지를 우리에게 전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를 일으켜 세운 예수 그리스도가 두 다리 멀쩡한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소망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두 번째 유형의 사람, 육체를 따라 사는 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성전 미문에서 자신의 육체적 필요를 위해서 구걸했던 이 사람은 우리와 멀리 동떨어진 그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날 때부터 불행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지독히 가난한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가정의 불화로 상처와 불안정한 정서 속에서 자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겪는 가장 큰 불행은 우리 모두가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걷기 위해 있는 다리가 제 기능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의 손과 발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타인을 섬기고 사랑하고 돕기 위해 주어졌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셨는데 우리의 죄된 본성은 그것을 왜곡했습니다. 한 번도 힘이 들어간 적 없는 안전뱅이의 발과 발목처럼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손으로 타인의 것을 훔치고 때리고 그 발로는 진리로부터 멀리 도망가며 그 마음으로는 다른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했으며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음란히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러한 결핍을 진짜 해결책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들로 채우려 했다는 것입니다. 걸어야 할 다리에 대한 기대를 이미 포기하고 은과 금을 구합니다. 그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남들보다 더 좋은 집,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걱정하지 않고 사는 것을 유일한 낙이며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무엇입니까? 나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었는데 돌아보니 나의 인생은 누군가에게 엎혀와서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자리에 놓인 것처럼 나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이 시키는 일을 마지못해서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 삶에는 소망도 미래도 없습니다. 그렇게 공허하게 살아가는 자들 향해서 우리를 보라. 주저앉은 자리에서 조금도 일으킬 수 없는 그 은과 금을 좇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라고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께 너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소망할 것이 없다고 깊은 절망 가운데 그저 이대로 사는 것이 내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안전뱅이는 일어나 걷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이용했던 그가 이제는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도 육체를 따라 살아갈 때에 이 안전뱅이의 모습이 삶 속에 드러납니다. 교회에 나와서 앉아는 있지만 당장 육체적 필요를 얻기 위해서 구걸했던 이 사람처럼 성전 밖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안전뱅이에게 선포된 말씀은 단지 불구였던 그의 몸을 회복시킨 사건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던 자를 일으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영적 사건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교회에 임했던 성령이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그를 지나치지 않고 주목해 보았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살려내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 선포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일어나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먼저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살아나시고 주변에 있는 자들을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살아난 자만이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요 성을 따라 사는 자들의 열매입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체험하며 주저앉아 있는 자를 오른수로 일으키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주 옛날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주가 필요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이 찬양하실 때에 먼저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헛되고 사라질 것, 잠시 있다가 내 손에 다 떠날 것들, 내 육체의 당장의 필요에 한계에 갇혀서 그것만을 구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찬양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주변에 안진뱅이처럼 일어날 기력이 없고 그것이 자신의 운명인 양 살아가는 그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면서 주님 그들을 만나달라고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처음부터 1절 다시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여러분 가운데 자기의 고통과 두려움으로 가득해서 울고 있는 분 계십니까? 깨지고 상한 마음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울음소리를 들으십니다. 그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여십니다. 그렇게 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번도 힘이 들어가지 않았던 발과 발목에 힘을 얻는 것처럼, 한 번도 내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생각조차 못했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의 열망이 생기는 것,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있었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나를 만나달라고,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리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한 번도 힘이 들어가지 않았던 그 부분에 오늘 예배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곳에 힘이 들어가는 역사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를 만나서 신방하고 상담하다 보면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어떻게 이분을 도와줘야 될까 전혀 답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저는 도와줄 수 있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저 이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분의 영혼을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 무엇으로도 이 영혼을 이렇게 세울 수 없는데 오직 주님의 이름만, 주님의 능력만 가능합니다. 주여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는 것처럼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영혼이 찌그러져 버린, 영혼이 죽어버린 그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 그들에게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열망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전뱅이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꿈도 없고 아무런 계획이 없는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보라 말씀하시며 이제는 흐리멍텅한 눈으로 공허한 눈빛으로가 아니라 주목하여 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와 눈을 마주치자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안에 없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생각으로 주님 주시는 성령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죽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안에서 살아나고 싶은, 살아가고 싶은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우리 안에 영적 근육이 생겨나게 하시고 그 힘을 힘입어 죽기로 나가 엎드리며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에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단어들이 펄쩍펄쩍 뛰어나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일어나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며 그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바라봅니다. 무관심하게 부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영중을 우리 인생을 바라보셨던 그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은 젊으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 소망 없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가진 것이 많으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증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자인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으로 연약하여 죽은 자처럼 살아간 자를 일으키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은과 금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며 그 이름을 선포하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